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지난 주일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에벤에셀이란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우리가 우리 연초에 첫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사무엘상 7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앞으로만 2번 나오는데, 그 앞에 지난 주일에 읽었던 사무엘상 4장 말씀에 한 번 나오고, 오늘 읽은 사무엘상 5장 말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벤에셀이라 지명이 실제로 불리기 시작한 건요, 역사적으로는 사무엘상 7장 말씀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이곳은 미스바와 센 사이 이름 없는 공터였습니다. 이름 없고 의미 없던 그곳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과정에는 몇 가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 길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길은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말씀 길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에벤에셀로 가는 2번째와 3번째 길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2번째 길은요, 이겁니다. 이가봇에서 예레미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뜬금없이 왜 예레미야인가? 여러분 주보 미리 보시는 분들은 아니 오늘 주보 제목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뜬금없이 왜 예레미야인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요, 한창 전쟁 때였던 1950년대 초반, 그때가 지금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금 이때보다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3배가 넘었어요. 아니, 전쟁 중에 아이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기르려고 생각했는지 참 신기해요. 그렇다고 전쟁 중에 태어난 아기 보고 왜 태어났니 너? 이럴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아기는 전쟁의 상흔으로 아파하는 가정들마다 살아갈 용기, 살아갈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앞인 사무엘상 4장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전쟁으로 인해 망해버린 한 가정에도 하나님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비록 그의 아버지 비느하스는요, 성전 직분자였지만 남봉꾼의 악한 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자초하고 가정을 망가뜨리게 했지만, 그래도 그런 아버지가 죽는 날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안타깝지만 아기 엄마도 집안이 망하고 남편이 죽은 그 고통에 몸부림을 치다가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고통 중에 이 엄마가 지은 아기 이름은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름으로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남편이 죽고 내 가문이 망하고 나도 곧 죽게 된다고 해도 10달 동안 내 배에서 내가 기른 내 아기, 방금 내 배에서 내가 낳은 내 아기,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안타까운 내 아기, 이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유일한 선물이 이름 하나뿐인데,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떤 이름 지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아파서 정신이 없어도요, 최소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축복이라는 이름이라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름으로 자라게 될 아기 이가봇은 어떻겠어요? 친구들에게 얼마나 놀림받을까요? 자기 이름 불릴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존감이 뚝뚝뚝뚝 떨어질까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불릴 때가 있습니다. 넌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나서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넌 아무리 노력해도 이가봇밖에 안 돼.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또 불리고, 심지어 내 부모, 내 가족조차 나를 이렇게 부르고 또 부르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 난 잘해봐야 이가봇밖에 안 되지. 내겐 하나님의 영광조차 누려볼 수도 없어. 아예 없어. 될 대로 되라지.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가봇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미워해서 자꾸만 고통을 안겨주고 자꾸만 반복해서 이가봇이란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저주받은 이름표를 떼고 떨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언제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떠났다고요? 아니요.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 항상 계신데,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세상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우리 자존감을 완전히 뭉개뜨리는 그 순간에도 더욱 하나님이 계신 여기 이곳에 찾아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가봇의 이후 삶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이가봇의 가문과 그의 자손이 다윗의 시대에 중앙 제사장직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또 아는 것은 다윗 시대에 그의 가문과 그의 자손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고 나서 죄를 지었죠. 그러고 나서 반역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중앙직에서 쫓겨나서 지방으로, 시골로, 한직으로 내려갑니다. 쫓겨갑니다. 시골 아나돗으로 쫓겨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가문과 자손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먼 훗날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서 그 한직 그곳에서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한 중에 태어났던 이가봇, 그 상황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온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태어난 한 사람, 그의 평생에 그를 사랑해 주거나 그의 말을 들어주거나 그를 따라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 그런데도 평생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매일매일 울었던 한 사람,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울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간 예루살렘 폐허, 그 폐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회복을 꽃피우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다니엘을 포함한 수많은 포로민들이 극심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힘을 얻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항상 예레미야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불린 가문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지난 6월 천사운동으로 저희가 기도하면서 도왔던 서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루에도 10번 이상 뇌전증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죠. 여러분이 모아주신 천사헌금을 전달하는 날 서준이 엄마와 또 외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교회라면 치를 떨던 사람인데 서준이가 아프고 나서 동네 교회 성도님들이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왜 서준이가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누구 죄 때문에 그런지, 할머니 죄 때문인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게 되었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읽고는 모든 마음의 짐이 다 녹아지고 그때부터는 서준이 보는 게 기쁨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준이가 17살이 된 지금 예수님을 한 명도 안 믿던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서준이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외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나가서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서준이는 누워서도 수십 명을 전도했어요. 이게 하나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이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수군될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의 등 뒤에 이가봇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여기 그대로 계시며 그 사람의 손 꼭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가봇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내미신 손 꼭 붙잡으실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 힘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 영광으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에서 떠나는 이가봇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실 때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엎드림에서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발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보 보시면서 아유 왜 오타가 났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주보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신신당부했습니다. 주보 제목 보내면서 이거 오타 그대로 내달라고. 그래서 오타 그대로 내온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얻은 이 언약궤를 에벤에셀에서부터, 여기서 에벤에셀이란 이름이 나오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블레셋의 신 다곤 신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둡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4절에도 보면 그 이튿날에도 또 엎드러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 역사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묵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건요, 성경에서 예배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배 정말 중요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으론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귀신도 예수님 알아봤다고 하죠. 다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지만 다곤이나 블레셋이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나요? 아닙니다. 엎드림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이때로부터 블레셋 도성에 전염병이 돕니다. 어찌할 수 없는 블레셋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죠. 술에 씻고 또 소가 끄는 대로 언약궤는 정처 없이 떠납니다. 블레셋 땅을 떠나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에 다다르죠. 벳세메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호기심이 동합니다.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죠. 70명이 직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두려움에 떨면서 이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될 성소 원래 자리에 보내드리지 않고 아유 무서워하면서 이건 치워야 돼 하면서 시골 기랏 여아림에 처박아 두버립니다. 그때 이후로 20년이나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진 존재, 없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필승전략으로 생각했던 언약궤,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믿었던 언약궤가 없어졌을 때, 바로 그때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기 시작했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믿고 따랐던 그 무엇, 내가 내 인생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없어지고 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를 자막으로 만드는 봉사,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극한 직업이에요. 열심히 해도요, 실수가 안 날 수가 없는데, 정말 한 글자, 획수 하나만 실수가 나도 욕을 먹는 그런 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실수가 나더라도요, 너그러이 봐주시고, 자막 봉사하시는 분들 보실 때마다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 있죠? 그게 막 은혜롭게 막 부르는데 가사 자막이 나오는데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게 찬양인데 갑자기 트로트가 돼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6월 중에 한 주일에 한 찬양대 가사 자막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시온 찬양대 자막 가사 중에 엎드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때도 엎드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엎드려가 나올 때마다 이 앞에 피읍이 아니라 비읍 시읍으로 엎드려라고 계속 오타가 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거 보면서 피식 웃다가 묵상이 됐어요. 맞아.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엎드려야 하지만 엎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 소망, 집착, 생각, 주장 다 비우고 다 없애고, 난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난 없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주님께 나를 모두 드려야, 없다 할 때에 엎드려야 진짜 예배구나 묵상이 되었어요. 정말 자막 오타 보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면서 제 인생의 신앙 고백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래 못 부르지만 그냥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주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셔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가봇의 가문에 이가봇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레미야는 전승에 따르면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언약궤를 예레미야가 숨겼다고 합니다. 이건 전승이라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바벨론의 전리품 목록 중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이 언약궤가 누군가가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믿었던 언약궤가 없어졌을 때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민들의 삶과 마음을 크게 위로하였고 그 말씀에만 붙잡혀 살게 했습니다. 이게 엎드리다의 엎드림을 넘어서 없다의 엎드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시는 에베네셀로 나아가는 길, 우리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언약궤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이가봇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자리로, 엎드리다의 엎드림에서 없다의 엎드림으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기로 걸어가는 우리 되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에베네셀 되어주시는 역사와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에베네셀 그 길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